하나님이 감사합니다. 건지를 허락하시고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사모해서 이 전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입을 열어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나라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언제나 우리 안에 있는 그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장
함께 일어나셔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사랑하며 그 외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용서하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4일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할렐루야.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이시며 소망이 되시며 생명이 되시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지옥 형벌과 죽음을 하다 마땅한 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천국의 소망을 약속하신 예수님의 복음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시인하며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 된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를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삼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온 성도들의 발걸음을 축복하십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을 치료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밤마다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이 시간 성도들의 가슴마다 불같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간구합니다. 전 세계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성령 하나님의 운행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치료하심을 간구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도들 가운데 치료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 수 없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당연한 것처럼 숨쉬며 살아온 공기마저도 시간마다 하나님의 운행을 경험하며 알파와 오메가의 주인이시며 예배 가운데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받으시게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올 수 있는 은혜를 찬양합니다. 성도 모두 모여드리는 예배가 정상화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일학교 예배가 유년부와 초등부와 중고등부와 청년부와 모든 주일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순간순간마다 주시는 은혜를 감사로 나오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구원의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하여 이제 우리도 생명의 복음을 순교의 각오로 동두천 이웃 모든 지경까지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새별 꽃동산교회를 세워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가득 채워가는 성도와 선김의 교회가 되게 하시며 생명 다하여서 새별 꽃동산교회를 섬기며 말씀을 전하시는 서명석 담임 목사님과 목사님의 가정에 특별한 위로와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예배마다 봉사로 찬양으로 섬기며 복을 나누는 성도의 가슴마다 성령 충만으로 함께 하시며 예배로 함께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3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성급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열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리라. 아멘. 우리 시간 남전도의 특성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을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50일 기도학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동참해 주시고 헌신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학습과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학습 증서와 세례 증서를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교회 설립 4주년 감사 예배가 5월 3일 주일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가 원래는 설립 감사 예배인데요. 한 주 미뤄서 코로나19 때문에 한 주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월 3일 어린이 주일날 같이 설립 감사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예배를 단계적으로 회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월 20일, 4월 26일 주일 9시 예배를 시작으로 4월 29일 수요일 수요 저녁 예배, 5월 1일 금요일 금요기도회,
5월 3일부터는 모든 예배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일 7시, 9시, 11시 예배, 주일 오후 2시 예배, 5월 3일부터는 정상적으로 모든 예배가 드려지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학교 예배와 청년부 예배도 정상적으로 드립니다. 각 부서에서는 부모님과 학생들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박찬수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까지 선교 후원 받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하루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모든 기도 모임과 성경 공부, 새가족교육, 구역장 교육도 5월 첫 주부터 그때부터 다 새롭게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기도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에 보시면 120명의 많은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죠.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그 중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을 충만히 받았습니다. 그들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죠.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시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씀을 하였을 때 그 앉은 베개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 소문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습니다. 또 사도들은 다니면서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셨던 예수님, 그가 사망 권세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리고 우리와 40일 동안을 같이 함께 하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셨다 라는 부활에 대해서 또 승천에 대해서 증거를 하였습니다. 이를 싫어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 가둡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 믿는 자가 무려 남자만 5,000명가량 되었습니다. 이튿날 로마의 지도자들이 모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질문합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에 보시면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할렐루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증거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이들이 배우지 못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이렇게 증거하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어서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또 민간에게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협박을 하고 내보냅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또다시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에 보시면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이 환난을 믿음으로 잘 극복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되돌아와서 그들에게 은혜를 나누고 또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장면,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이들은 공회로부터 예수 이름으로 말하면 죽는다라는 엄한 경고를 듣고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합니까? 살려달라, 도와달라, 어려움이 사라지게 해달라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당당하게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4장 24절을 보시면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고 그들의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었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사람이 진정한 성도일까요? 매 주일마다 예배에 출석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자들입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을 행하지 않는 자들입니까? 세상에서 도덕적 가치를 지키며 선한 삶을 사는 자들입니까? 아니면 특별한 성령 체험을 한 자들입니까? 물론 그런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이 진짜 성도인지 아닌지를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은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 고백이 진짜 신앙 고백인가? 그것은 위기를 만나봐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잘 해왔다고 자부하던 성도들이 인생의 위기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지금까지 종교생활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라는 말을 알고 있습니다. 신앙이야말로 그렇습니다. 어려울 때 믿음이 진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말할 수 없이 어려움이 닥치고 모든 길은 막히고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을 때, 심지어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된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참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런 삶을 살았고 사도들이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어떻게 기도하였기에 그런 삶을 살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한 마음으로 소리 높여 기도하였습니다. 23절 24절에 보시면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빌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로부터 놓였을 때 그들은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간증을 합니다. 지금까지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었고 이런 어려움이 있었고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했고 이렇게 믿음으로 승리했다라는 간증을 하죠. 간증을 들으면 은혜가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소리 높여 한 목소리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분명히 알았기에 당시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위협 속에서도 전혀 주눅들지 않았고 두려워하지 않았고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면 그들은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 있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 또 부활에 대한 증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로 거듭나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감옥에 들어가서도 주눅들지 않았고 그들은 위협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감옥에 들어가도 좋고 매를 맞아도 좋고 죽임을 당해도 좋으니 오직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표적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믿음의 사람들 아닙니까?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참다운 성도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려움을 만나도 좋고 내가 감옥에 가도 좋고 내가 매를 맞아도 좋다는 죽는 일이 있어도 좋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은 주님을 만나야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런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나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고 이제는 예수님으로 다시 산다라는 확신이 있을 때 이런 기도가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복음이 무엇인지 잘 모를 때에 우리의 기도는 이방인들이나
불신자들이나 다른 종교인들과 똑같이 우리의 소원만을 구할 때가 많습니다. 나의 소원,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기대하는 것, 그런 것만 구할 때가 있었지만 사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신앙이 성숙해지면 우리의 기도는 자연히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의 역사가 먼저 일어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성도들의 기도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먼저 부탁을 합니다. 너희들이 성령을 기다리라는 거죠. 모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약속한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라고 약속합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약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한마음으로 소리 높여 기도합니다. 성령 강림은 기도하기 이전에 이미 약속되어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기도하였더니 성령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한 마음으로 소리 높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렵고 힘들수록 우리의 신앙 가운데 기도가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였습니다. 29절 30절에 보시면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제자들은 본인의 삶이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맞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아야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도 기도를 게을리하지 않으셨고 계속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은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있습니다.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죠? 주님도요.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육신을 가지셨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와 똑같이 먹지 못하면 배가 고프셨고 잠을 자지 못하면 피곤하셨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 고통스러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끊임없이 기도하셨고 또 하나님 앞에 의지하였습니다. 항상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들은 환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오늘 본문 25절 26절에 보시면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성령께서 사도들에게 시편 2편을 통하여 모든 세력에 합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대적할 것에 대하여 예언하였음을 깨닫게 해주신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라고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어렵고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왜 어찌하여 나에게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사고가 있습니까? 병이 있습니까? 자녀들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사고를 하다가 큰 손해를 입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아시는 가운데에 다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수록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저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우리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케냐에서 선교하고 있는 박찬수 선교사님이 많은 한국 사람들이 전세기를 통해 한국으로 들어가고 선교사님들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저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케냐에 남기로 결정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 우리가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무엇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응답대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온전히 믿음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열왕기상 3장에 보시면 솔로몬의 기도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10절에서 13절에 보시면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는지라. 이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도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 생명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은즉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의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너의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열왕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니라. 아멘이죠. 솔로몬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어보았을 때 자기를 위하여 구하지 않았습니다. 부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원수 생명 멸하기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혜를 구하였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복과 평강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겠습니까? 오직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환난과 어려움이 우리 눈앞에 와도 우리의 기도는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주의 이름이 증거되고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들의 기도 아니었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늘 복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의 복음이 증거되며 또 기적과 이사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결국 오늘 31절에 보시면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죠. 예루살렘 성도들이 함께 한 뜻으로 소리 높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더니 31절에 보시면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2의 성령 강림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연합하여 한 목소리로 하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였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더라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증거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복음을 증거하는 말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일어났던 성령 강림이 다시 한번 강력하게 성령의 임하심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이러한 기도가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어렵고 힘들수록 한 마음으로 소리 높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결국 그러할 때에 주의 복음이 증거되는 많은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지는 귀한 삶이 되고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먼저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어렵고 힘든 고난의 시기에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되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주의 복음이 증거되며 주의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저희들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 전에 나와 먼저 예배드리게 하시고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물과 마음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복과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데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친히 관여하여 주시되 저희들의 기도 제목도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귀한 기도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교통하신 은혜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한 마음으로 소리 높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기로 다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각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 나라 민족과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